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은 6번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한 필수 조건,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은혜라는 게 뭐냐? 나는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 마음, 내 안의 교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짓,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랑스럽지가 못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세상 풍속을 쫓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걸 은혜라고 말했어요. 민속 명절에 우리가 부모님께 갔을 때 어머니가 이것저것 뭘 싸주시듯 그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구석이 하나도 없기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죄악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이라는 거는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내가 없어도 주는 사람이 주고 싶으면 주는 것, 그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은 것들을 준비하신 것, 구원,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것들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믿음과 은혜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은혜와 함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염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더 많이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기가 막힌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좋은 것들, 구원,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어도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은혜의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몇 군데 보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외우던 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주어졌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세요.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도 믿음과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8절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제시해 주신 것이고 믿음은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인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도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선물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오직 받아들인 것뿐이죠. 이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죠. 어떤 행위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은혜 설교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면 앞으로 계속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믿음과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게 하는 도구요. 동시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대상자가 된 내 편에서는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나의 믿음이 합쳐질 때 구원이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의 용어로 설명하면 컴퓨터로 어느 사이트를 접속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접속하는 패스워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료가 어느 사이트에 많이 담겨 있어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없으면 그 은혜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그림의 떡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알고 들어가서 다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준비해 놓은 이 은혜의 선물들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패스워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군대 가면 부대에서 어디 외출했다가 늦은 밤 시간에 들어갈 때면 암호를 말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아리 그러면 삐약 하고 나와야 돼요. 그걸 몰라서 꼬끼요 그러면 그냥 문 밖에서 내일 아침 닭이 꼬끼요 할 때까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내 삶에서 누리며 살려면 믿음이라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옛날에 집마다 광이라는 게 있었어요. 명절 때 되면 엄마들이 만든 그 맛있는 약관이 전이니 떡이니 과일들을 다 그 광에 넣어놓고 자물쇠로 잠가놨어요. 그 안을 생각하면 거기에 별게 다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거기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조청에 가래떡 찍어 먹고 싶은데 그러면 열쇠 어디 있으니까 가서 꺼내 먹으라고. 그 광 안에 준비되어 있는 먹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먹거리들을 정말로 가래떡을 잘라서 조청에 찍어 먹으려면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를 열어서 들어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온갖 좋은 것들을 자기 삶에서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용서를 못 받아요. 죄사함을 스스로가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용서하시겠다는데 아닙니다 주님. 이런 죄는 용서가 될 수가 없네요.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되네요. 내가 평생 지고 고통을 겪으며 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은혜 안에 들어가지만 이 죄 사함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 삶 속에서 찬양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위로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은 무슨 사랑?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을 이렇게 꼬꾸라지게 하시겠어? 내 삶이 온통 불통이고 내가 맨날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살겠어?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의 선물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래서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은혜도 커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들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은 믿음을 가져야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필요, 배고픔, 돈 없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게 뭔지,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필요가 무엇인지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반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필요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필요를 아셔도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단언하는 표현을 썼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7절 말씀을 점잖게 기록했지만 믿음 없이 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뭔가 얻을 기대를 요만큼도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불쌍해도, 내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당신의 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준비되어진 선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자, 이제 두 가지 큰 그림을 정리하면서 제가 질문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필요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두 번째, 준비해 놓으신 그 귀한 것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내게 공급됨을 믿으십니까? 준비해 놓으심, 믿음을 통한 공급하심, 이것이 믿음과 은혜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커져서 은혜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내일부터, 늦더라도 내년부터는 하나님이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어떤 계절보다도 이번 계절은 하나님의 무한 공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무한 스포트를 경험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오직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